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서 이것을 얻거나 이루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람들은 여깁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도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읽죠. 사서삼경이라는 그 책 중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5가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수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선행을 해서 덕을 쌓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진 자라면 행복한 사람이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 하여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부자가 되어도 건강해도 아무리 선행을 아무리 하여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나열한 이러한 복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하여도 반드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얼마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총행복지수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이렇게 순위를 항상 발표한다고 하죠. 이 국민 총행복지수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잘 사는 나라에서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 총행복지수라는 개념은 1970년대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는 봤는데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 나라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한 군데로 측정이 되곤 합니다. 이를 계기로 행복 지수라는 것이 여러 나라들에게 관심을 얻게 되어서 각 나라마다 소득이나 지출이 아닌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조사해서 실제 그것들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것들 영향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2012년 유엔의 행복 보고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속한 이 OECD에서도 이 행복 지수를 끊임없이 조사해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면 맞아 거기지라고 할 겁니다. 핀란드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핀란드는 지금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6년, 7년째 1위로 꼽혀오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우리보다 한 국토 면적이 한 3배 정도 큰데 오히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핀란드의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서 조금 넘는 정도니까 우리나라보다 여러모로 부유한 나라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OECD 가입국 60개 나라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매번 선정이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60개 나라 중에서 뒤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죠.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60개 나라 중에서 57등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규모는 세계에서 몇 번째일까요? 10번째입니다. 10번째.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자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해서만큼은
개발도상국에도 못 미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들이 또 편안한 노후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분명한 건 우리는 예전보다 오래 삽니다. 예전보다 부유해졌죠. 예전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옛날보다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불행해져만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광남교회 오래된 구호였던 것이 하나가 오직, 형통, 뭡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오직, 형통, 축복받습니다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문에 오직 선교 축복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형통과 축복을 말하기 전에 선교와 축복을 먼저 말했던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축복받는 데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형통을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형통을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대답이 조금은 달라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제가 언젠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과 아주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한자어입니다. 누군가가 복을 받기를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행위이고 이 행위의 주체는 복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복을 받는 사람도 아니라 제3자인 것이죠. 축복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또는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자손에게, 동료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유케 하시라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예, 축복 받습니다가 아니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 한국교회에서 어느샌가부터 이 복 대신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복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해서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함의 때문에 자칫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밥 먹다 말고 목사님과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장난 같은 말을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달라고 암만 해보십시오. 복을 받으러 나와야 합니다. 오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슬픈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의 애환과 문제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복이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하시죠.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임명하신 후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닌 주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주님 곁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가난하여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노골적으로 가난해서 배고파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예수님의 복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것과는 또 세상의 것과는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당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축복한 것처럼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가난해지십시오.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핍박당하고 버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조금 언짢아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받으셔가지고 이 교회는 이제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봤는데 선뜻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해보자고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송현주 권사님이 하시려고 하다가 우리 22살 얼굴 딱 뵙고 미안한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다 이런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가난해지고 배고픔을 겪어야 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신앙인의 삶의 복과 관련한 고민 또 역설은 지금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방대하지요. 누구나 건강하고 싶지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나는 건강해질 생각은 없고 항상 병에 걸려 또 몸이 아파서 골골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의 가세는 도대체 기울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설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매 날마다 문제 있는 일들이 사방 곳곳에서 터집니다. 왜 이런 일을 성도 내가 겪어야만 할까요? 이런 말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명의 부자와 한 명의 거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한 거지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시죠. 여기서 거지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푸토코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단수와 복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나사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수로 푸토코스라고 불렀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형인 푸토코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거지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지들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 한 끼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푸토코이, 우리말로 거지들인 거죠. 부자의 상에서 자칫 이 부스럭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던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사로처럼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거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나사로를 한번 눈여겨보면 우리는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랐다는 말도 없고, 그가 날마다 선행을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심지어 입으로라도 무언가를 고백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빌어먹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나사로를 표현하는데 한 단어, 이 거지라는 표현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그가 거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왜요? 나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거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상처를 입은 데가 고름이 터지면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서 개들이 핥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러한 사람들, 부자, 개들의 도움만 받으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들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방법도 그만큼 다양하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찾아왔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곁에 서 있으면서도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와서 진수성찬으로 식사할 것을 요청하였죠. 누군가는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병들었고 귀신 들렸으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된 사람들인 이유는 그들이 그 행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만나셔서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죠. 병들지 않았다면, 배고프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열대를 혈루증으로 고생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결핍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결국 물질의 결핍을 초월하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친밀한 겁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부모가 되셔서 아시겠지만 집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챙깁니까? 자식부터 챙기죠. 먹었냐? 밥 먹은 거 있냐? 배고프냐? 손은 씻었느냐? 같이 씻자. 피곤하지 않느냐? 별의별 거를 다 신경 쓰죠. 저도 어렸을 때 수많은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저도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잔소리하기 바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아프지 않느냐? 묻기만 하실까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십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지요. 혹여나 슬픈 일을 당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부욕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들을 평안케 하시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였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서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오늘 공동체 시간에 한번 나눠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결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안부를 묻죠. 건강하세요? 몸은 좀 편안하신가요? 잘 지내시죠?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뜻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속마음을 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느끼고 있는 나의 관점 자체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말한 바와 같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나누어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궁핍하지 않다면 내가 아닌 우리의 궁핍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닌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또 복받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남장로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주 앞에 나와 해결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고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남장로교회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께 나아가는 교회, 마치 친구의 침상을 들고 주님께 찾아갔던 친구들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아침 일찍 그 전에 목회하던 곳에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거의 평생을 병을 달고 사셨어요. 시골 교회가 굉장히 한가합니다.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바쁜 일 중에 하나가 그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셨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병든 자신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결국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거라고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저를 보려고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 이러한 문화와 타협하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선한 것을 구하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과 고치심과 붙드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나의 복된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나의 곁에 있음을 봅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의 인도자, 구원의 동행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